이번 주에 장례를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언제나 장례는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젊은 시절에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에덴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그 인간의 좀 실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한 집사님과 연락이 되었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에덴교회 주관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많이 후회를 했어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방학이 너무 길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애 아빠가 우리 남편이 천국에 못 갔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예전에 열심히 청년 때까지 봉사하다고 그랬는데 요즘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죠? 하면서 그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다시 천국에서 그 아버지를 그 남편을 그 사랑하는 형님을 만날 소망을 갖자라고 같이 위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자신이 그 천국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믿는 천국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이 어디인가, 그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늘의 장막집에서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흔히 그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황금으로 휘황찬란한 그 천국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인생의 큰 기점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삶과 그 천국이라는 그 두 곳을 구분지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곳,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그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뭔가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다가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는 뭔가 좀 다른 차원, 뭔가 다음 단계, 여기가 먼저 예비 과정이라면 그 후에 본 과정, 아니면 초등학교라면 중학교, 아니면 어린아이라면 어른, 그런 개념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천국, 다른 말로 뭐 하늘나라, 여호와의 나라,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앞에 11장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는 일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번 동안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할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 갑자기
존재감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갈릴리 땅에서 온 젊은 청년 목수,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은 것 같은 그 젊은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식과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소문은 유대의 전 땅을 뒤흔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배고픈 자도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그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부분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이 메시아라는 이 두 가지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오래된 소원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나라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지금 시대의 로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침략하면서 정복당하고 소름을 당하면서 살아갔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이 버티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역사 가운데 강력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대망하고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정말인가? 정말인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때가 온 거야? 정말 저분이 그 사람이야? 하면서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을 관찰하던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누구보다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섰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율법적인 행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 특별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자리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선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나라를 임할 그 메시아인가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정말 그 사람의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한테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었던, 그리고 나에게 좀 더 좋은 자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확신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다면 이제 곧 왕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저 기억하세요. 나중에 저한테 꼭 좋은 자리를 주셔야 돼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율법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복을 받는 이 세상에서 건설되는 나만의 왕국, 그들이 1차적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고요.
2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영원한 천국 두 개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개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하나로 이어지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그것을 모르냐라고 다시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계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킨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서 반복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 이 모든 죄들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고발하며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떠한 노력을 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반복되는 죄들로 인해서 그 죄값들이 점점 더 많이 쌓여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원래도 없었지만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기는커녕 오히려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무기력하게 그렇게 끌려가고 그렇게 타고타고 힘없는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더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능력을 다 더하더라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절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전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위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반전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 구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게 되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타박타박, 때로는 무기력하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그곳으로 끌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이 세상과 천국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천국은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무슨 보험이나 혼자 나중에 그 만기 적금 정도로 수치고하면서 일단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모른 척하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아프도록 내가 이 고난에 빠지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관심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비록 남의 자녀들이 좀 못되더라도 내 자녀만은 성공해야 돼, 내 자녀만은 출세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요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이 세상과 천국을 나눠서 생각할까? 그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존재이면 우리가 좀 더 믿을 수가 있겠어요.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합니다. 딱 우리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국경이고 요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요 밖에 나가면 비자를 받아서 그 검사를 통과해서 가야지만 갈 수 있는 다른 나라, 그런 개념이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국경, 땅덩어리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지만 이게 나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즉 국민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권자가 있어야죠. 이 주권자는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국민, 영토, 주권이 있다면 우리가 그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요. 이런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국민이에요. 누가 국민일까요? 누가 국민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요? 바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중한 죄짐을 벗고 천국의 신권을 받게 된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아닌가. 자,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백성은 해결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영토는 조금 뒤에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주권은 무엇일까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요? 한 4분 정도는 하나님이시고 4분은 나머지 분들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주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께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그분에게 놓여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주권이 해결이 되었어요. 이제 한 가지 뭐가 남았나요? 뭐가 남았나요? 영토, 땅이 남았습니다. 땅. 자, 그 땅은 어디일까요? 그 땅은 어디일까요? 어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예요.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의 백성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분의 백성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왕인 줄 알았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구했던 기도처럼 내가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께 받는 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됨께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얼굴 듣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나의 말도,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간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하셨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온갖 어떤 부가가치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시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그 기도 가운데 나라는 단어, 내가 그런 나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날 건강을 지도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태어난 내 자녀의 자녀의 자녀까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전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개발하고 감사를 연습하자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로 물들어 계신가요? 내 안에 감사가 자꾸 흘러넘쳐서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도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감사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아멘을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그 미워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다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감사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불평은 아무리 노력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돼요. 원망은 어디서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막 그 단계가 계속 높아져요. 내가 당장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 공격하는 거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에서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으면 내가 나가면 1등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대로 살기로 노력할 때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아닌 중에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가없는 사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으니 나에게 빚진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싫어하는 자들 값없이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 생명의 빛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가지고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줄 때 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온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전해진 일 가운데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가 다니는 그 학교,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우리가 배운 어줍잖은 지식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그 발목을 잡습니다. 여전히 욕심이 많아요. 버리지 못한 탐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전 인생을 그분의 말씀 앞에 돌복시켜 순종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어도 우리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잘 순종하다 다시 실패하고 죄악들이 반복될 때 나는 해도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하지 말자. 괜히해서 뭐야, 힘만 빠지지. 그러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조금만 이따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건강 조금만 허락해 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돈 많이 벌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할게요. 하나님, 대학교에만 들어가면 할게요. 하나님, 취업만 하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결혼만 하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자녀 출산하기만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바쁜 프로젝트만 끝나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월세만 탈출하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전세만 떠나서 내 집 장만만 하면 할게요.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반대쪽으로 피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실 것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돌아올게요. 꼭 돌아올게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인류 역사상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타락하였습니다. 눈물 나는 역경 속에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가까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역경에 처할수록 내 공로가 아니라 나에게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더욱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질수록, 역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 오름같이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다윗, 세례요한, 바울,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이 세상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이 날마다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거기서 굴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기를 노력했던 자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시험 가운데,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역경을 지나더라도 그들을 믿음의 위인으로, 믿음의 발등에 올려놓고 이들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켰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오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의 유산을 전파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십시오.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와 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많은 이가 돼서 찾을 적금, 보험,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지원 인생을 굴복하여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뜻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를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요.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정말 이 찬양 가사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